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함께하는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이 저를 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보고 싶었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설레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시차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4시 반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여튼 너무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좋고요. 반갑고요. 오늘 아침에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오랜만에 뵙잖아요. 그랬더니 교회 오는 길은 기억하고 있었냐고. 근데 잘 기억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우리 앞뒤 좌우 사진하고 동선하고 좌우하고 여기저기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게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인사하세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답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사람 하나 살렸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느끼게 너무 들떠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걸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매우 반갑습니다. 8월은 저희가 이제 3주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8월 한 달 남은 3주 동안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시시비비입니다. 시시비비. 너무 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주고 받으셨을 때 중국말이 가득 들어 있어가지고. 시시비비라고 이제 이번 시리즈 제목인데요. 저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고사성어 시시비비는 그런 뜻이죠.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정한 시리즈 제목 시시비비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걸 제가 풀이를 좀 해드리면 중국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혀 근거는 없어요. 맨 위에 저 글자는요, 시자예요. 여러분 아시죠? 시를 쓰다, 시를 읽다 할 때 그 시자고요. 그 다음에 시자는 볼시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저 약간 우울하게 생긴 또 글자가 하나 있죠. 저건 무슨 비자일까요? 중국말 좀 하시는데요. 슬플 비자고요. 그 다음도 비자인데요. 저 무슨 비자죠? 나를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뜻을 풀이를 하자면 시편을 보고 슬픔에서 날아오르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제가 중국말도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거 너무 좋아한 거, 너무 훌륭한데? 그러고 있었는데 저걸 열심히 하고 났더니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대충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시비비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남은 3주 동안 이야기를 할 건데, 성경의 어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할까요? 똑똑하시네요. 시편을 이야기할 건데 저희가 이제 한 시편을 3편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세요? 저도 완전 기대돼요. 오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들떠가지고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보실 시편은요, 시편 112편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시비비 시리즈에는 저희가 주로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교대로 읽잖아요. 태그 매치로. 이번 그렇지 않고요. 시편은 시니까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낭독. 우리 배경음악 아가씨 나와주세요. 배경음악 아저씨. 배경음악. 근데 아까 줄 끊어졌던데 보니까. 괜찮아요? 갈았어요? 오케이. 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짠한 음악 같은 거 깔아주세요. 눈물 나는 거 봐. 3257번. 오케이. 자, 시편 112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땅에서 강한 자가 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이 떠오르며 은혜와 자비가 임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빛이 떠오릅니다. 관대하며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자기 일을 정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며 결국 그는 승리 가운데서 자신의 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선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널리 나눠주고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의 뿔이 영화롭게 높이 들릴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보고 분이 여길 것이며 이를 갈며 야위어 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바라는 것들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들어가라고요. 가라고. 그만하고 들어가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시편 112편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제 낭낭한 목소리를 제가 낭독하는 걸 들으셨는데, 시편 112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그 영상 재밌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이제 미국 코미디언이 하는 토크쇼 중에 이제 내용인데, 이제 장난감 눈알 같은 걸 가지고 놀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보면은 이제 평소에 낮잠 같은 걸 자고 싶을 때 저걸 이제 붙이고 자고 막 그런 데잖아요. 오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보면서 생각한 게, 와, 진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어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시고 평소에 한번 써먹어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교하는 교회 계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괜찮지 않나요? 자, 제가 지금 전혀 자고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무서워요? 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도 이제 집에서 싫어. 이게 정말 안 좋은 점이요.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꼭 보고 싶었는데, 네, 여튼 그렇게 했고, 이거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눈꺼풀이 안 떨어지네요. 거듭난 느낌이에요. 저는 이건 교회는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도 앞에 의자에 이제 밑에 좀 갖다 놓으려고요. 여러분 이제 설교 들으시다가 못 견디겠다 이거. 근데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참 좋을 수는 없잖아요. 또 예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걸 딱 꺼내서 의자 밑에서 꺼내서 설교 들으시다가 이걸 딱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졸면은 여러분 아멘 하는 줄 알 거예요. 앞에 목사님이. 괜찮은 아이템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꼭 저만 이렇게 붙여보는 게 아니라 사실 한 130개 정도 준비를 해왔어요. 이만큼 있거든요. 제가 몇 개 좀 해보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모니터, 이게 굉장히 신기로운 게 이걸 붙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무생물이 생물이 돼요. 막 말 거는 것 같고 나한테 이렇게. 어때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네? 모니터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은 여기다 제가 하나, 우리 이제 피아노에게도 제가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호 형제예요, 안호 형제. 괜찮죠? 그리고 또 우리 드럼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얘가들 두들겨 맞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기타 이것도 이렇게. 이거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는 눈, 입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사실 일부 예배 때도 붙여놨었거든요. 네, 근데 용건 형제님이 띈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잖아요, 분위기가 벌써. 그죠? 네,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죠? 평소에 외로울 때 집에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 물건에 붙이면서 말을 거는 거죠. 장고야, 네가 평소에 얼마나 나한테 차가웠는지 아니? 막 그래가면서,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문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넌 평소에 나에게 번호를 대지 않은 문을 열어주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 막 이러면서. 예. 도대체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참 붙이고 놀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피 선생님, 모니터, 드럼, 기타가 같이 설교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12편은 사실 한 가지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좀 여쭤보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행복 지수는 1부터 10까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이면은요 안 행복한 거고요, 10이면은 많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막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15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막 우 막 이 정도, 아시겠죠? 근데 1부터 10 사이에 내가 어느 정도 행복한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돼요. 자, 떠올리셨어요? 교회라고 그냥 무조건 10이라고 하지 말고요, 진짜 내가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1부터 10까지 생각하셨어요? 네, 생각하셨죠? 자, 이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1부터 10 중에 얼마나 행복하세요, 당신은? 들으셨어요? 옆 사람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니까 남이 불행한 거를 좀 아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서 10부터 1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 행복 지수가 10이다. 손 들어보세요. 오, 꽤 계시네요. 오, 진짜요? 그렇게 행복하세요? 눈깔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 붙여놔서. 기분이 확 좋아져요, 저거 보고 있으면. 좋습니다. 나의 행복 지수는 9다. 9. 그렇죠? 10은 아니나 나쁘지 않다. 9다. 오, 나쁘지 않아요. 예. 두 손 든 분들 계시고 좋습니다. 8. 오, 좋아요. 8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다. 7. 7. 대부분 7로 드시더라고요, 무난하게 가려고. 예, 굉장히 특색 없으시게 내리시고요. 6. 오, 이 6 정도는요 사실은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긴가민가한데, 그잖아요. 우선은 하나 정도 높여보자. 6이에요. 자, 5. 나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것 같다 지금.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4 안 계세요? 행복 지수 4 정도. 오, 3. 몇 분 계십니다. 3 행복 지수 3. 2 안 계세요? 2 안 계세요? 1. 몇 분 계십니다. 예, 몇 분 계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눈가를 보세요. 기분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좋습니다. 예. 근데 보면 늘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지 않아요? 그렇죠? 늘 행복하지 않죠. 어떤 때는 뭐 10 정도로 행복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5가 될 때 6, 4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책임감 의식을 제가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 생각을 좀 해봤더니, 선물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선물 안 좋아하세요? 선물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벌써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때마침 제가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물을 좀 사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뭘 사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너무 다 비싸요. 그 다가 좀 너무 짐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만하자, 그러면 선물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뭔가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제가 한국 마트에 가서 여러분을 위해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는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다 냉면 한 그릇씩을 제가 쏠려고 그랬어요. 근데 돈이, 제가 또 조금 경제 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는요 이 다음 달에 이 교회 오시는 목사님이 쏘는 걸로 하고 그분은 뭐 그런 거 가끔 하는 분이거든요. 저는 그건 좀 어렵지만, 냉면은 어렵지만 뭐라도 대접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사탕을 하나씩 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탕을 준비했어요. 이게 저희 이번 교회 돈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얇은 제 지갑에서. 여러분 사탕 그러니까 되게 우습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사탕을 다 주려면 엄청 많아요. 제가 사실 어제 사탕을 830개를 샀어요. 안타까운 소식이 일부 예배 끝나고 들렸는데, 일부 예배에서만 350개를 드셨다고. 여러분 딱 보니까 이미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제가 다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 그 김지영 간사님께서
이 꿈꾸는 마을 유치부 애들 사탕을 얻어와가지고 여하튼 사탕을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데 다 못 드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많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탕걸 사탕보이들 지금 나눠주세요. 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릴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설교 중에 사탕을 드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설교 중에 사탕 드셔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해봐요. 그래서 사탕을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뜯어서 드세요. 아시겠죠? 그 자리에서 뜯어서, 여러분 이 날도 더운데 당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쭉 나눠드립니다. 사탕 드실 거 그 자리에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은 사탕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예배 시간에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선물은요, 이게 아마 가장 놀라운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 세 번째 선물은 여러분들이 그 사탕을 다 드시기 전에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사탕을 다 먹었는데,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막대 사탕이거든요. 막대 사탕. 제가 여러분이 사탕을 다 드셨는데도 설교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면 막대를 흔드세요, 저한테. 너 그만해라.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드시는 사탕을 다 드시기 전에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행복지수가 좀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네, 기분 훨씬 여러분 표정이 나아 보이네요. 좋습니다. 네, 혹시나 사탕을 못 드시게 되더라도요, 그렇게 비싼 사탕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너무 삐지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혹시나 너무 일찍 다 드시게 되면요, 먼저 나가세요. 나가 계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쪽쪽 사각사각, 쪽쪽 사각사각. 좋아요. 시편 112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싶고 저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Everybody 행복해지고 싶어요.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거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조하고 둘째가 2학년 제 나이인데, 우리 큰아이 조하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 공주를 정말 좋아했어요. 공주. 여러분 딸아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공주를 막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디즈니 공주 3종 세트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디즈니 공주 3종 세트가 있는데 누가 들어있을까요? 디즈니 공주 3종 세트에. 백설공주, 신데렐라, 인어공주는 안 돼요. 인어공주는 같이 어울리면 비린내 나요. 또 라푼젤 안 돼요. 라푼젤은 같이 미용실 가면 끝이 없어요. 에? 엘사 아니에요. 엘사는 같이 어울리기가 애가 너무 차가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 친구가 잠이 좀 많긴 한데 여하튼 셋이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근데 저희 큰아이 조아가 완전히 공주를 좋아했어요. 근데 얘가 한 2-3살쯤에 말을 막 배울 때 정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얘가 이제 막 놀다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머리를 길게 기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저희 집은 2발의 자유가 있거든요. 길러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가가지고 막 놀고 막 하다가 또 와서 말합니다. 아빠 난 머리를 길게 길러서 발끝까지 기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아이가 하드코어 기질이 있다는 거를. 근데 뭐 머리가 그렇게 길면 자기가 불편하지 제가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가서 막 놉니다. 그러다가 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머리를 길게 길러서 발끝까지 기를 거야.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는 공주가 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공주가 돼. 여러분 새끼가 아니라서 안 키운 거예요. 난 내 새끼라 이뻐요. 공주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머리 길게 길러서 발끝까지 기르면은 나는 공주가 돼.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럽니다. 2-3살 때예요. 그러고 나면 엄마 아빠는 죽어. 그리고 나면 새엄마 새아빠가 올 거야. 나는 그 밑에서 고생을 하다가 왕자가 와서 나를 구출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빠로서 딸을 기른다는 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구나. 하나 제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3살짜리도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 엄마 아빠 따위는 쥐두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되돌아보시면 그죠?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쪽쪽거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삶의 여정 동안 했던 생각이나 가졌던 감정이나 했던 말이나 결정들을 되돌아보면 사실 한 가지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했어요. 뭘까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죠? 수만 가지 것들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마치 제 딸 조아처럼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행복할까를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언제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가질 때 행복할까? 간단하더라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얘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주가 되기 위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엄마 아빠 따위는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언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나에게 행복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거죠. 또 어쩌면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내가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의 제어 밖으로 넘어간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뭐 건강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결국은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내 원함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때 우리는요,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행복의 기준이면서 행복의 조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시편 112편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과는 약간 달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땅에서 강한 자가 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행복한 느낌이 막 품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유하고 애들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행복이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편 112편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약간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해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뭐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읽으실 때 뭐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뭐 이런 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과 행복한 것, 그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어요?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들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든요. 왜 두려워하십시오. 어떻게 이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이런 얘기해요. 그분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명령 나왔습니다. 명령과 행복도요, 별로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 김 부장님, 왜 김 부장님이 싫어요? 간단해요. 김 부장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댁에 가시면 아내분께서 이런저런 이야기,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듣고 보면 다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너무 좋은 이야기고 나를 위한 얘기긴 한데 남자분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들려요. 왜 그럴까요? 나쁜 이야기서가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가 나쁜 줄 아세요? 명령 받거든요. 명령하는 얘기 똑같아요.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원함이 이루어지니까 짜증이 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체육관 탈의실에서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허리에 수건 한 장만 걸치고 나온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탈의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건너편에서 들렸다. 자기야, 나야. 운동하고 있었어? 응. 지금 잠깐 쇼핑하러 왔는데 너무 예쁜 가죽 코트가 있는 거야. 1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완전 공짜야. 이거 사도 돼?
그럼 그렇게 좋으면서 남자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혹시 여자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견디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 대리점에 신형 모델 보러 들렀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벤츠 모델 있잖아. 직접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그거 주문해버릴까? 얼만데? 옵션에 따라 다른데 9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해. 하지만 그 가격이면 옵션은 풀옵션으로 하도록 해.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밝아졌다. 이제 또 밝은 목소리를 해야 되는군요. 부동산에도 들렀는데 작년에 우리가 놓쳤던 해변가집 기억해? 그게 다시 매물로 나왔더라고. 20억이라는데 괜찮지 않아? 우선 15억으로 흥정해봐. 안 되면 나머지는 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얘기하지는 말고. 알았어 자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남자는 전화를 끊었다. 탈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남자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이 전화기 주인 누구예요? 어머, 몇 분들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걱정 말아요. 집에 가면 빵 터질 거예요. 네, 재밌잖아요, 그죠? 저도 보고 빵 터졌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이야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여자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여자분 너무 행복해요. 그죠? 남자분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죠? 남자분도 행복해요. 그죠? 이걸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도 행복해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덜 행복하시면 눈가를 보세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간단해요. 이 사람들의 원함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사람 자기가 제어할 수 있게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 행복한 거예요. 그잖아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야기는 다 행복한 것 같지만 공허해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도 그런 행복을 찾아요. 내 뜻만 이루어지면, 내가 제어할 수만 있으면,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끝도 없이 불행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 달라요. 이 이야기에 가장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두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제어할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지만요, 이 남자와 이 여자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가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제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행복이죠. 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떠오르며. 너무 멋있죠?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떠오른다는 얘기는요, 빛이 떠오르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아예 어둠이 없는 거죠.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은혜와 자비가 임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관대합니다. 5절 보세요. 관대하며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 여러분 거저 빌려주는 거 좋아하세요? 누가 거저 빌려주는 걸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 거저 빌려주는 거 좋아하신다면 예배 끝나고 저를 좀 만나서 저랑 친해지도록 해요. 누가 거저 빌려주는 거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보시면은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게 좋아 보이세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말은 뭐예요? 나쁜 소식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보면은 별로, 구절은 이래요. 그는 자신의 선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널리 나눠주고. 제가 좀 전에 했던 거죠. 이런 가난한 자들 여러분, 살림에 보태 쓰세요. 뭐가 좋아요? 나눠주는 거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행복은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도 행복해요. 왜요? 우리가 이거 하나 실감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신뢰할 때, 그 나머지는 굳이 나에게 큰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게 제어될 때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신앙이 좋은 걸까요? 아니죠. 진짜 신앙이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족족 다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행복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미국에 저희 부모님 댁을 갔다 왔어요. 갔는데 이제 저희 애들들 데리고 갔거든요. 이제 저희 둘째 딸 제나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애가 좀 막 살아요. 그냥 어떤 애냐면요, 어디를 이제 데리고 가면요 탁 튀쳐나가요. 그리고 막 해집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 아시죠? 여러분도 집에 그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게 이제 하나가 있거든요. 그냥 그래요. 근데 얘 막 어딜 데리고 막 난리를 부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이 되죠. 얘가 너무 나대니까, 너무 아빠를 닮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혹시나 얘가 너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길을 잃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가서 워터파크도 가고 뭐 놀이터도 가고 그랬어요. 가면은 얘가 또 눈이 확 뒤집어지거든요. 은혜 받아요. 가면 딱 가면 얘가 눈이 확 뒤집어서 막 뛰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제 염려가 저 안에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이 아이가요 막 뛰어나가는데, 미국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외국 사람이잖아요. 막 영어도 한마디 못해요. 얘 막 뛰어다니다가요 어떡하지 싶었는데 얘가요 막 가다가 갑자기요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이 망나니 같이 사는 아이도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지 아세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신나도 아빠가 없다면 나는 여기서 고아일 뿐이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신나도 아버지가 있어야 이게 행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고 제어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즐길 거리를 찾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신뢰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해요. 그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며 결국 그는 승리 가운데 자신의 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알아, 너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 그런데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봤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동행할 때 너의 상황이 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봤으면 좋겠다. 내가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탕 다 드셨어요? 아무도 흔들지 않길래 계속했어요. 저도 사탕 하나 챙겼거든요. 여러분이 다 드실까 봐. 이 사탕을 제가 이제 다 나눠드렸는데 사실 사탕 먹으면 맛있잖아요. 당도 막 채워지고. 근데 사탕을 먹을 때 보면은 여러분 사탕이 어디를 보고 드십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사탕이 어디를 보세요? 사탕은 머리와 배와 허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사탕이 어디를 보세요? 머리. 진짜 머리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먹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탕이 너무 맛있고 머리를 보면서 먹는데 머리가 영원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탕의 머리가 영원하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공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다 먹고 나면 남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정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달콤함에 집중할 때 진짜 내가 이 사탕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달달함도 있기 때문이지만 이것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신앙의 삶은요, 여러분, 달달한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것긴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를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은 절대 나를 포기하시지도 변하시지도 않는 것을 실감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린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인형 눈깔들을 사방에 사실 다 붙여놨잖아요. 여기저기 다 붙여보다가요, 제가 마지막엔 어디도 붙여놨냐면요, 여러분 이게 좀 불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다 붙였을까요? 성경에 붙여봤어요. 여러분 소개할게요. 제 친구 미스터 바이블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바이블이에요. 이건 그만하는 걸로. 자,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아세요? 말씀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이거 책상 앞에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다는.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 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너 내 말 잘 듣는 날 볼 거야? 안 들으면 딱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런 의미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게. 제 딸 제나를 풀어놨을 때요, 이제 그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아빠란 존재는 놀이터나 공원에 데려가기에 가장 안 좋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선 끌려가요. 앞서가는 아빠는 없어요.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놀이터나 이런 뭐 공원 같은 데 가면. 그 다음에 아빠 뭐 하는지 아세요? 앉을 때를 찾아요. 앉을 때 찾습니다. 그리고 앉아서요, 세상에서 가장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요. 이렇게. 아빠가 이런 것만 해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저도 그런 아빠인데 저희 딸 제나는요, 어디든 놀러 갈 때 저를 끌고 가요. 왜 그럴까요? 인 건 알지만 이 아이는 알고 있거든요. 자신이 이렇게 놀고 행복할 때 되돌아와서 아빠의 눈이 마주칠 때 가장 자신이 행복한 걸 알고 있거든요. 믿음의 삶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는 삶이 아니라요, 삶의 한 과정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가는 삶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나와 눈을 마주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죽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내가 너와 눈을 마주치고 같이 갈 거거든. 그 하나님과의 눈 맞춤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뜻이 정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지조차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복의 상황이,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붙들고 있는 나의 팔은 변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너의 삶의 매 걸음마다 네가 나와 눈을 마주치고 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행복의 조건이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